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형리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작은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이 딱 오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돼요.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해줘야 뭐가 되냐. 이게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전번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합니다. 자, 이게 또 반복해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새겨요. 한 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들으면, 놓쳤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 이거는 딱 말씀 가운데 딱, 이 말씀만 딱 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 이 세상이라는 거를 나를 대입한 거예요. 이 세상을 나를 대입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말이 나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이죠. 외아들이라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셔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를 했다고 해요.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그렇게 예수 구원 받았잖아요. 믿는 자를 얻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다겠다고 해요. 사망의 가운데 지옥의 불에 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영생, 구원은 바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에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은 나를 대입한다고 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나랑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복음 중에 복음의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9가지 이상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 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알아야 무슨 구원에 내가 확신이 되어져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홀로 보내주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만들기 위하여 화목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 받으셔야 해요. 독생자의 아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을 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화목의 영에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런 가운데 사람만이 영적 존재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인격적으로 만나 나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나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세워놓고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은 못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란 말이야. 나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오늘 왜 그러냐? 보낸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야. 제일 작은 엑기스 중에 제일 복음이야. 왜? 독생자, 자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어. 왜?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우리를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 중에 이 독생자 오신다는 것은 오실 이유가 뭐예요? 성육신하러 오시잖아요. 성육신 하러 오신 이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 자, 십자가 지시로 오세요. 그래서 자, 성육신과 자기 부활로 오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성육신과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과. 그러므로 자, 이걸 보시면은 3장 14절 봐봐요. 왜 예수님이 자, 3장 14절 자, 3장 14절에 보시면 자, 3장 14절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때 자, 독사가 오게 되면 그렇죠? 불뱀이 오게 되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린 것하고 뱀 물린 것하고 십자가하고는 놋뱀에 달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 의학적인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냐? 영적 관계란 말이에요. 영적 관계. 네. 우리는 뭐냐? 이게 우선 딱 뱀이 물리면 뭐가 돼요? 물린 자국을 수고들을 다 묶고 피를 뽑아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아들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냐? 쭉 구약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겠다는 것을 예언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어디를 오셔서 독생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해놓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아서 그 뱀을 물린 자가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육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3, 14절을 15절까지 알아야 16절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들려 인자도 놋뱀에 달린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게 주신 그러면 이때 이 놋뱀에 달린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까지 알고 뭐냐? 가르치고 전달한 사람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가 있느냐? 놋뱀에 달아야 한다는 말이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6절. 이런 말씀들이 연관이 딱 되어져야 뭔가 모르게 말씀 전하는 것이나 집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말을 잘하고 21장 9절 이렇게 청산유수로 잘한다고 하고 그래야 뭐가 돼요?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자, 21장 9절이에요. 21절 9절에 보면 뭐예요? 이 말이 인용된 거예요. 인용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하고 14절, 15절, 16절이 연결이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이 광야가 어디예요? 민수기서란 말이에요. 민수기서. 광야 생활을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서가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어서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위에 다니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놓치게 한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거예요. 아멘.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의 장대에 대니 그렇죠?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뭐 됐더라? 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생을 얻었더라. 이거는 육의 것으로 쳐다봐서 뱀에 불뱀에 물려서 살아났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있잖아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려 하시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설명할 때 어디를 설명해 줘야 되느냐?
요한복음 이번에는 전에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줘야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9절까지 딱 얘기해줘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 믿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거 그때 이거 말씀 못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완해 줬으니까 이 말씀에다가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더 보완해 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민수기서 21장 9절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된다? 내 것으로 소화가 돼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줘야 감동이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계획이냐? 계획이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랬어요. 자,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이걸 한번 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온 것은 양을 왜요? 양은 여기를 누구를 표현할까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나.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신 목자 되신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양을 건져내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더 뭐하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온당하여 와. 오는데 뭐예요? 우선급에. 그냥 그러니까 뭐만 주느냐? 부어주려고 뭐만 달라간다고 그래.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 양으로서의 목자를 따르는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을 되려고 않고 우선 뭐만 달라고 그러냐? 물질의 축복만 달라고 그러는단 말이야. 그게 안 준 거야, 아니야. 주는데 방법이 뭐냐? 우리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은 양을 돈 주려고 먼저 한 게 아니라 우선 영적 생명 구원을 오셨다고. 영혼이 지옥에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우선 우리는 뭐냐? 영생 얻었으니까 돈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그리고 나서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랬죠. 앞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 도둑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였다? 도둑이었단 말이야. 도둑놈이었어. 도둑이 마음대로 막 와서 나를 지배를 했듯이. 그게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강도요, 절도요, 싹꾼이란 말이에요. 싹꾼 목자. 그러니까 잘못 가면 어디가, 이달에 가면 어느 거예요. 다 살림 다 바치고, 뭐라고 다 바치간단 말이에요. 다 바치라.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잘 만나야 돼. 그러면 전부 다 팔린다니까. 다 거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래서 또 미혹의 영역에 빠져간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갖고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안 듣고 전혀 홀짝 미혹의 영역에 빠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질만 하고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못 하려고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사망에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말을 읽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으로, 양으로, 그렇게 목자 대신 양의 의무를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도 풍성함을 주시고, 물질로 풍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줘서 안 달라고 계시다니까. 막 주기를 원하고 계셔. 이것도 주면 감사합니다. 또 가서 쩔랑쩔랑 하면은 뭐냐 또 고맙다 그러고 또 부어주시길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또 주게 되면은 또 이 세상으로 가니까 어찌 된 거예요. 마감으로 하면 안 줘.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의 종만 안 되면, 마귀의 종만 안 되면, 목자 대신 양의 말대로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돼. 이게 구원시켜 줬으니까 어때요?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어째 내 방법 내 뜻대로 한단 말이야. 돈 물질 주니까 나는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또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인가요? 또 해서 영광 돌리고 그러게 되면 또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돼요? 목에 기부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에 기부수를 하면. 이거를 잘 가르쳐줘야 돼. 이거를.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제1의 원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구원해 주고 나니까 이 다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풍성에 올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종이 됐든 마귀의 종 됐든 이 사단의 다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멸망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칭의를 얻게 만든다. 자, 두 가지 얻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성화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말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이 두 구절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양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를 하셨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때서 목장에 이 농장 있잖아요. 그 농원이 있잖아요. 농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큰 목자를 음악을 쳐놓고 큰 푸른 초장을 맡아놓고 이게 이 목장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양을 기르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에 따른 양은 이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냐?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은 누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어째요? 목자의 음성밖에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는다 안 듣는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그러니까 양은 제일 온순한데 누구의 말만 따른다? 목자의 말만 따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의 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이 주고 누가 오고 이 세상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는 어쩌네 하면은 또 예수 믿다가도 얼른 또 홀짝이 가온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 이것만 투자만 하면은 뭐야? 막 크게 돈 번다고 막 홀게 간단 말이에요. 홀게가. 그러면 안 돼. 여기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는 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예? 20% 준다고 이자 줄 거예요. 돈 100만 원 주면은 뭐 20만 원씩 막 이자 준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해주제 뭐하다로 그냥 그것을 할 거예요. 거기서 미역에 여기 그냥 넘어가온다고 그래 넘어가오라. 홀짝이 하고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예수 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넘어온 게 아니라 그런 말하면 홀짝 잘 넘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역에 넘어가지 마라 말이에요. 절대 법정 이자 더준 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도둑놈이 나를 또 유혹하라고 오는 것 같다 그러고 말을 안 해도 된다. 말을 붙이지 말아 그래야 돼. 말을 붙이지 말아 안 돼. 말 붙였다 하면은 절반은 유혹이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법정 이자보다 더 준다고 때는 은행보다 더 어디가 더 센 데가 어디가 있어. 은행도 넘어가는 판인데 지금 은행보다 이자 준다고 때는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말만 들어. 예수 말만 들으면 예수 양은. 근데 뭐냐 양은 뭐예요? 더 배가 부르고 좀 풍성하게 좀 살고 잡고 그러니까 양은 어디로 넘어가요? 미혹의 옛 습관대로 마귀 사단에 종되었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자 이때 포도나무에서는 농부가 누구예요? 농부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나무에 우리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여기서 살아요. 여기도 포도나무도 예수님, 가지도 우리 성도들 가르치잖아요. 바로 나단 말이야, 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양인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 여기도 붙어 따라야 돼.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로 보내셨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니까. 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입고 십자가에 죽게 입고 하여 내 조물로 딱 말이요. 얼마나 큰 선물이요. 그것만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뭐 주시려고? 생명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풍성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구걸해요 안 해요? 예수 방법대로만 살기만 하면 풍성함을 다 주신다니까 주시오. 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돼요? 우선 양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어째요? 살짝 또 넘어간다니까. 똥 넘어가서 이제 오늘 넘어가서 누구 하나 만나가지고 오늘 만나서 이런 거 계획하기가 있는데 걔 또 1번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 어쩌나? 또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이빨이면 우리보다 더 말을 더 잘해 살탕 가르쳐갖고 이게 첫 계획만 주면 이번에 첫 번째로 밀어주게 되면 어찌 1,000만 원 밀어주니까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어떻게 그냥 하게 해봐봐. 또 안 넘어가는가? 한 달을 복자 쉬고 되고 별의별 방법 다 있어. 나는 다 봤어. 세상 39년 동안 세상을 보면서 돈 이자 돈 많이 준다 한 놈 치고 다 사기꾼 안 본 사람이 없어. 안 본 사람이. 돈 이 세상 것 준다니까. 우리 뭐 봐봐. 우리 저 어디다 저 왕복서 봐봐. 그렇게 잘 나갔잖아. 뭐 전부 다 못 주니까 카니발 주니까는 그냥 전부 다 카니발 주고 못 있다고 하니까 카니발 2천만 원에 넘고 5천만 원에 넘어가지를 말어. 다 틀려. 5천만 원 아니라 다 틀린다니까 틀려.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말세 미용의 영들이 찾아온다 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이 우리는 돈이야 돈. 왜?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걸로 파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우리 사탄들이.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가지 마라. 그때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세 번, 네 번을 얘기했는데 내 말이 맞았어, 틀렸어? 맞았지? 돈 있는 사람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내가 딱 정보가 들어온 것이 나한테는 내가 오므라펠싹 같은 이 무식에도 교수였잖아. 나는 이런 데 대해서 거두절미야. 뭐 말만 하면 그거 탁 나한테는 접근을 못해, 접근을. 왜? 39년 동안 여기 세상을 보는 다 은행에다 돈 넣으라니까. 은행에다가 그 돈 주다 하면 은행에다 돈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으라. 은행에 띠기들은 안 해. 그런데 뭐 준다고 어떻게 카니발 주고 멋있게 돌아다니니까는 다 넘어가보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복대 대신 양,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내 것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 독생자 애아를 주시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양이신 목자 되신 분이시고 가지 되신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놀라운 계획이요, 계획. 우리는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뭐가 돼요? 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목자의 예수는 어디가 있어? 이렇게 발로 차고 가면 안 돼,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나무에 부딪혀야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칙이야.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은 어디로 가요? 목자의 우리의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을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자 이리 때들이고 늑대고 이게 오는데 밤에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요. 그 말은 우리는 뭐냐? 아무리 그러니까 양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들이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이용하고 들어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어쩐다? 내가 교회 생활 좀 등한히하고 또 하나님 말씀 주의 종에 순종 말하는데 이 말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깨어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회복시켜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돌아다닌다 말이야. 양이 목자 대신 양이 어디요? 밖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오는 사자와 같이 먹으려고 삼키려고 달라든다고 말이요. 그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다 절도의 강도인 오는 사자의 밥이라고 말이에요. 밥. 그러니까 양은 누구 있을 때 양으로 역할한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찌 돼요? 새벽 기도도 가기도 싫고 예배도 가기도 싫고 예배도 가기도 싫고 억지로 나와.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얼른 회복해야 돼. 얼른 회복해야 돼. 어디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가 우리를 못하느냐고요? 움켜 삼키려고 지금 눈에 불을 쓰고 있어. 문을 거기에 먹히면 어째요? 빠져나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찌 그러기 전에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회복해야 돼. 얼른 회복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목자 대신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목자 호루라기 부르면 어째요? 밤에 오면은 네가 안 된다. 이제 뭘 마치 먹고 또 아니 더 먹고 혼자 남다가 어떻게 된다? 절도 강도한테 밥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목자 대신 말. 영적 지도자한테 말을 잘 들어야 그게 복이요. 그게 복. 그런데 뭐가 돼요? 듣기 소리 한다고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풍경이 돼.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데 잘했다. 무조건 잘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책망의 소리를 잘 듣고 소화를 잘한 사람이 뭐가 돼요? 순한 양이요. 순한 양. 아멘. 이게 책망의 소리 듣고 그 소리 다 들을 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신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만 보면은 실책을 하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대로 가본다 그래요. 단대로 가면 어찌 되면 이리밥이요. 이리밥. 사자밥이다니까. 사자밥 되면 어찌요? 그때는 때가 늦었어. 빠이빠이요. 빠이빠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잘 묵상하셔야 돼. 묵상. 지금 내가 어느 반절에 서 있느냐 신앙 점검해 보라고. 그다음에 이제 15장 8절 이거 다 마칠게요. 자, 15장 1절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를 목자의 양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위하여 이 가지 속에 목자 속에 들어오고 포도나무 속에 들어오는 이 계획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려고 풍성하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그릇이 얼마 돼야 돼? 그냥 이거 하나 밥 하나 한 그릇 갖고 왔어. 그렇게 얻어먹는 사람은 어째요? 이 집 가서 그 한 것밖에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우리는 대서양 같은 큰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제 포도나무 비유. 나는 그렇죠.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여도 무슨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 포도나무를 먹는 사람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야 되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포도나무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농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포도나무이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지라는 얘기는 자 농부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잖아요. 아버지가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농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붙어 있는 가지. 우리는 무슨 신분이에요? 양과 가지의 신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가지는 열매 맺는다. 열매가 없다는 말이야.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뭐가 돼요? 나무가 잘라야 돼. 나무를 잘다는 말은 뭐예요? 가지도 같이 불에 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만 붙어 있어야 돼? 예수 포도나무신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베어버려. 이거 나무제 나무 얘기지 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영적으로 받아보게 돼. 영적으로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우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게 되면 뭐가 된다? 자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맡기 위하여 거름도 주고 더 관리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진 나름대로 나도 열매 맺을 수 있어. 포도나무 열매 맺는데 뭐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 치고 예수 잘 믿는 게 없어.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뭐예요? 좋은 말 하든지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 순종하고. 아멘? 그래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 포도나무가 무게 소용없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개망랑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열매가 없으면 잘라본다니까. 잘라보고 자르면 어찌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자, 그렇잖아요. 과실 가지를 맺으면 더 풍성하게 와요. 그것을 뭐다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뭐다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야 상품이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포도나무가 깨끗하게 나와야 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나 그랬어요. 자, 예수 믿고 참 한다고 했는데 어디 안에 이제 거해야 되느냐?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불러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이라는 말은 포도나무 안에 영적으로 나는 자 성도로서 어디로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그래. 연합. 그래 연합이라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식이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세례라는 말은 뭐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근데 이 죽었던 것을 6개월 지났는데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예수가 내 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봐서 6개월 후로 무엇을 주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 세례 받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잘 사는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잘 아는데 이거 6개월 되면 이거는 형식상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받아야 6개월 되면은 형식상 주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뻥이야, 뻥. 뻥이야, 뻥. 뻥이 무엇이야? 그냥 겉모습만 예수요, 겉모습만 예수 믿는다 성도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세례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거를 연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누구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가지라 해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야 되는데 맨 남이나 흉을 보고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막 뭐 이런 사람은 어찌요? 무슨 열매가 나가는 거요? 막 이 사탄이 놀림받아 나가는 거요. 이 전화 올 때 아니요, 그건 아니요. 딱 끊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랬어. 예? 그럼 동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가 어째요? 포도나무는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여기 가지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 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흉보 못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입이 내 입에서 또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 했구나 그러고 얼른 전화해놓고도 얘기하고 다음부터 갈 때도 전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또 바쁘시죠? 권사님 바쁘시고 뭐다가 바쁘시죠? 오늘 이 교회 이 행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자, 그래서 가지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쩐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출세를 잘해요. 왜? 처세를 잘하면 이 세상은 뭔만 갖고 출세를 잘하느냐? 돈만 갖고 출세 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열의를 하게 되면은 출세를 못할 수가 없어. 방법이 돈만 하나 딱 갖게 되면은 느닷없이 막 바깥으로 우리가 몇 번이 한 거예요. 승진시험을 거의 다 승진 다 됐다고 거기가 대한 99.9%가 돼갖고 발표가 떠질라 보면은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싹 바꿔줬는데 못했냐? 요거 갖다 요거 갖다 치크를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세상 봐봐. 이재명이가 뭐 갖고 물어보란 거예요. 돈 갖고 돌아온단 말이야. 돈 갖고 재판도 바꿔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 뭐하다가 무대다 한 번에 그 사람들은 뭐하다가 한 번에 그 사람으로 그때 어째요?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지옥행으로 가서 불 속에다 넣는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이런 말을 받으면은 이거 나무 갖다 불 떼는 것이고 부서시게 너무 무거워. 그런가 그럼 말이 의미가 없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연합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이 뭐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했으면 준다 했잖아요. 그랬지 맞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약속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아.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 말이에요. 이거 맞아. 그 말도 맞다. 50%는 맞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 계약이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도 안 줘놓고 나 계약해놨다고 사인만 해놓고 가서 내 집을 계약했으니까 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안 되고요. 조건 이행이 안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어째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된다고 말이에요. 있을 때.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여기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영적으로 우리 제자의 관계고 우리는 목자 되신 양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에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두 가지가 어디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목자와 양 관계,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관계에서 이 계획 속에 내가 그 계획 안에 뭐 돼야 된다? 들어가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연합이라고 한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그거를 들어간다는 말이 영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한다. 연합이라.
그렇게 그 말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삶.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잘 믿고 잘 풀리게 되면 지금 누구 영광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런 방법대로 사니까 그 모습을 누가 잘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알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핏감 갖고 아무것도 고무신도 못 신고 집신 신고 사는 사람이 지금은 흰옷 신고 삐딱하니 돌아다니고 저렇게 누구를 믿었더니 예수 믿었게 저러더라는 거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 믿으러 갈까?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야 흘러내보내야 된다니까. 흘러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돼요? 나도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도 들어가. 이렇게 얼마나 겉포장 멋있게 전도했어야 하네요. 나도 한번 해보면 쓰겠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한번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풍성한 삶을 집사님 권사님과 같이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야 걸려드는 거예요. 그물 속에 걸려들어. 자, 그게 오늘 전도 방법 제1의 원리예요. 2의 원리. 이 비밀을 내가 그냥 말만 읽어줘보면 몰라요. 사형이 그냥 읽어줘보면 몰라. 이 비밀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그게 그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 말씀 속에.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냥 씹어서 그냥 전 먹는 어린 아이도 먹게처럼 잘 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잘 전달해줬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받아 먹었으면 지금 어찌가 단단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다가 새겨야 돼. 마음속에. 그래줘야 뭐가 돼요? 이런 말씀이 나가야 내 것이 소화됐을 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이 감동해 주시오. 감동. 소화가 안 된 것을 해주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생통이한테 주면 어찌게 돼요?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돼갖고 설사한다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잘 먹고 숙성해서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얘기하는가요? 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목자와 양관계,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관계가 이거를 곁들여 줘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계획. 그러면은 내가 계획 속에만 들어가면 완전 예수한테 미쳐보면 뭐가 되겠다? 횡재를 만나겠다. 그렇게 부풀려 와야 여기 와야 뭐가 돼?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는 놈을 끌고 와서 여기 교회 오면 목사님 다 책임지고 할 것이다. 그런데 뭐가 돼? 여기가 차 있는 것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돈에 꽉 차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누구를 제일 처음에 누구를 본 거냐? 전도한 사람을 뒤를 보고 온 거예요. 뒤따라서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원리를 내 것이 잘 되어져야 2원리, 3원리, 4원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리가 딱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된다? 안 풀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더 큰 놈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르쳐주면 그 내용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1원리를 지금 3번을 얘기했어요. 3번을 얘기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서 자 3번을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놀라운 계획 속에 나오셔서 우리 목자와 양관계 포도나무와의 과정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예수를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야 이렇게 먼저 딱 마음이 열어져야
2단계, 3단계가 들어가지 아예 안다고 그냥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뭐 국어 읽은 것 같이 읽어보면 영적인 얘기라 이거는 아무리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깨워줘야 영적인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가 이런 좋은 말이 있네. 그게 미혹이 깨어온단 말이야. 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한 목소리로 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고 계시구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해갖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고 떠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긴 거였냐? 우리는 목자와 양관계 보도나무 가져가 이 두 가지 말씀 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 주기도문과 축도문도 마치겠습니다.